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힘이신 여호와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신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게 된 힘은 무엇입니까? 헤제키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강함, 맹렬함,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를 전장에서 이기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지속적인 추격 가운데서 그는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된 후에 주변국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들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목동호에 있을 때도,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리고 사울의 집요한 추격 속에서도 왕이 되어 주변국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따라서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의탁하고 나에게 정말 능력 주시고 힘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우리는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이토록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자신의 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늘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내게 있어서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용맹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용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 삶을 승리케 붙들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요. 늘 나의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셔서 언제 어디서든 나를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 어디서 나를 도와주셔서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 솟아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말 내 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체험적으로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신 능력이 내 삶에 수없이 많은 증거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증거가 늘 넘치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만나 주시고, 내 삶에 말씀해 주시고, 내 삶에 용기 주시고, 내 삶에 힘이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증거가 되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내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첫 번째는 뭐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 첫째는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반은 누구냐? 바로 같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든든하게, 우리를 바로 같이 받쳐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석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로와 같이 건지다라는 것은 몰래 나와 새끼를 낳는다, 안전하게 지키다, 구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급한 상황 속에서 구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평평한 돌이지만 바로와 같이 세워진 그러한 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세워서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이 반석, 든든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땅이죠. 그리고 요새라고 했어요. 요새는 무엇입니까? 메추가라고 하는 원어인데 높은 언덕, 산꼭대기입니다.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인 땅을 이야기하는데, 험한 암벽으로 둘러싸여서 도무지 적들이 추격해 올 수가 없어요. 넘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적들이 우리를 추격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적들로부터, 그리고 어떤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늘 자신의 삶 가운데 쫓기고 있을 때,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위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그의 삶을 바로 건져주시고 지켜주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삶의 은혜 가운데 다가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다가오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어떤 분이요?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 피하시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에 지켜주셔서 늘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정말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내가 정말 부르시면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늘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수없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공경 속에 있을 때마다, 쫓길 때마다, 그리고 창이 자기를 향해서 날아올 때도 하나님 지켜주었습니다. 적국에 들어가 있을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리고 집요한 추격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의 하나님 되셔서 그의 삶에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계심의 놀라운 고백들,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역사해 주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바위는 누구냐? 추루라고 하는데 가파르다라는 겁니다. 절벽과 같이 날카롭고 깎아 자른 형태의 바위산, 그런 봉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절벽까지 깎아 세운 형태의 바위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 같이 우리의 바위가 되셔서요, 가까우로도 절벽 가운데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히 거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적들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안에 피할 수 있는 나의 바위십니다. 그리고 나의 방패십니다. 여러분, 방패는 뭐예요? 적의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패죠. 하나님께서 우리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원수가 공격할 때, 그리고 질병이 다가올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위협이 있을 때 하나님 방패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공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누구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겠어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또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라겠는데, 우리가 아무리 무장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패가 있으면 조금 연약한 곳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방패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떠한 공격도 우리가 막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고 막아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방패죠. 그래서 방패는 칼이 올 때, 그리고 화살이 올 때, 창이 올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패입니다. 우리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 약점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방패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셔서 안전히 거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높은 바위에 숨을지라도, 견고한 요새 속에 있을지라도 화살이 날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방패를 들고 그것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켜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약점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방패 되신 주님 우리를 늘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라 하겠어요. 우리가 상막에 보면은 상막 번제단에 바로 뿔이 있습니다. 4가지 뿔이 동서남북으로 뻗쳐 있어요. 근데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을 상징한다 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반역했던 아도니아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바로 이 성막에 들어가서 정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막에 들어가서 이 번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잡았을 때 바로 솔로몬은 그를 살려두고 갔다는 겁니다. 왜? 그 뿔은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 잡으면 우리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되고 우리가 정말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뿔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뿔 되셔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또한 질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구원의 뿔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라고 했어요. 산성은 뭐냐? 미스가브입니다. 산에 쌓아놓은 높은 성을 이야기합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견고한 요새나 방위수단으로서 안전한 장소를 일컫는 것이 무엇이냐?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첫째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그리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피하면요, 우리를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피하게 해주십니다. 또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방패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공격으로부터, 그리고 또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피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격이 올 때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뿔 되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힘든 곳에 있을 때 구원의 뿔 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험한 어려움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세계 제2차 대전 때 바로 영국 군대가 도보해협을 지나서 프랑스를 돕기 갔지만 영국군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영국의 여왕은 그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정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도보협을 정말 잔잔하게 만드시고 독일 탱크들은 한 대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험한 그런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리고 폭풍우가 내려서 비행기 한 대 뜨지 못하고 탱크 한 대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영국 군대가 도보협을 다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무사히 다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뿔 되셔서 바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뿔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하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뢰는 것은 뭐냐? 내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만, 내게 이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께 고백했더니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 기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고백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라도 정말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은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나라 그리고 세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귀중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